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의 이름이 세는 자가 신이 많고 황금과 신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우리 9절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주말을 넘어가고 있죠. 서로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역사는 가만히 인사하는데요. 사람이 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964년 미국 뉴욕주 퀸스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30분 동안 이 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요. 이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는 무려 38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 그리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유가 발표되었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한 명도 신고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주위에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확률이 85%였고 만약에 4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확률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도와주는 횟수도 줄어들더라.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도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재밌는 것은요, 이와는 반대로 이 $100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결과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4명 이상의 여러 사람이 목격하면 전부 다 그 지폐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00달러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의 심리가 발동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손해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기사를 읽고 신앙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네가 대신 구원 받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미루거나 양보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내가 하고 내가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증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열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을 반드시 내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딱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유명한 사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스바라는 나라는 예수님은 남방의 여왕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티오피아 지역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예멘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근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는 당시에는요 작지만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구분하지만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져다가 주었다라는, 솔로몬과 연결해서 그 지혜를 한참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바의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서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부여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앓고 살아간다라는 것 알 수가 있어. 아무리 권력이 많아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 솔직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문제를 아주 경쾌하게 풀어주고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서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지 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망도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솔로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본문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은 물론이요 솔로몬 왕국의 모든 것을 보고 상당히 큰 경외감을 느끼고 부러워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요, 현황하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웰로하야 바르옷 루하우라고 하면서 호흡이 끊겨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 너무 놀란 겁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 솔로몬 왕국의 모든 것을 보면서 스바의 여왕이 혼이 나가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혼이 빠졌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세상이 감히 잴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놀라는 것이고 정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보면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놀랍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맨날 기도하기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성도는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라만 되면 씨앗이 바라듯이 바라만 되면 세상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바라가 된다는 그게 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바라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바라되어서 세상에 놀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6절과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6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또 8절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의 진실됨을 영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듣고 내가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감탄하여 선언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들 얘기하겠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천국 당연히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받게 될 거. 지금 현재도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아지길 원하는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더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살다가 천국에만 가서 잘 살면 그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좋은 것이 믿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복을 외치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눈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참으로 부러운 복받은 사람들로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솔로몬의 신하들이 스바의 여왕의 눈에 복 있는 사람처럼 비춰졌을까? 그 비교를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 눈에 복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신하들 그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옆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항상 듣고 보고 그 수혜자가 되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이방 여인 스바의 눈에는 복으로 비춰진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는 것,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그가 맨날 나를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풀려요. 그게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풀리지 않을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인생, 답이 보이고 답을 가지고 답이 실행되는 인생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진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옆에 있었지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가 어디든 가든 따라오셔요.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자기 집에 가면 솔로몬이 없지만 우리는요, 집에 가도 있어요. 교회 와도 있어요. 회사 가도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의하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분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내가 안에서 문제지, 제대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서 문제지, 찾아만 가면 언제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의 눈에 우리도 충분히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결코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이제는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세워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방 여인의 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영광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게 눈에 보였어요. 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 스스로 나 복 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의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된다면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비어졌다라는, 그리고 그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운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던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들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라고 그렇게 자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되고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메랑인 거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부메랑 만들어서 많이 놀았는데요. 던지면은 다시 돌아오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바로 부메랑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인터넷에 떠 있었어요. 뭐냐면 사업에 실패한 한 중년 남자가 공원 벤치에 딱 앉아있어. 공원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노다니고도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이가 참 특이해요. 혼자서 공놀이를 하는데 공을 하늘로 탁 던져서 내려오면 받고 또 던져서 마치 보니까 뭐 같아요? 부메랑처럼 던지면 돌아오는, 하늘로 던졌더니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눈에는 참 외로워 보였고 혼자 노니까. 그래가지고 이 꼬마에게 다가서 얘기했죠. 꼬마야, 심심하지 않니? 혼자 노니까 얼마나 심심할까라고 물었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 혼자 노는 거 아닌데요? 이상하잖아요. 혼자서 하늘로 공 던지고 놀았는데 혼자 놀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물었죠. 그럼 누구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냐라고 말했더니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저는요 지금 하나님과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공중으로 하나님께 딱 던지면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저에게 다시 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남자가요, 순간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가,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던지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려줍니다. 이 아이의 말에서 힘들어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공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다시 받아서 내게 던져줬어요. 이 남자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 다 받아서 다시 내게 던져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던져줘요? 그 문제에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해답으로 던져줄 거라라는 믿음이 딱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저희 어려운 문제와 형편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부디 좋은 방편으로 내게 다시 던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던지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말대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받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 경이로움과 부러움으로 보여지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로서 가능하다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믿음을 더해주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힘을 다하시고 예배에 충실하셔서 가정의 달 5월은 물론이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복 있는 날들, 복 받은 날들, 그 복이 실현돼서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